제목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칭의와 성화 또는 정죄함이 없음 이렇게 했다가 아직도 제목이 별로 마음은 들지 않지만 들어보시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죠. 그래서 정죄는 재판관이 너 죄 있다 하고 이제 땅땅땅 때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법정에 서면 이게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그죠?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문제지만 형사 사건은 범죄한 자를 붙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있는 사람이 네 분이 있게 돼요. 검사가 있게 됩니다. 검사는 어떤 자입니까? 죄 지은 자를 붙잡아 가지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죠? 검사가 무서운 자입니다. 근데 검사는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아마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는 뭘 하냐면 너 죄 있다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말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참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피고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피고에는 뭐가 있냐면 피고는 죄된 행위를 갖고 있어요. 불사. 우리 모두는 죄된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변호하느냐 하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변호를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고 이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판사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그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여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단이 여기 있고요. 여기 피고가 있고 여기 변호인이 있고 그리고 법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장면은 아직 이루어진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단이 내어 쫓기지 않았습니다. 내어 쫓기지 않아서 땅에 오는 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땅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 장면이 언젠가 하늘에서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 사단을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는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천하에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단은 모든 자를 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속습니다. 누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속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의존하는 자는 속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속았고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이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곧이란 말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곧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하시던 분이 이 곧을 넣으셨어요. 너무 저는 좋습니다. 번역이 오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리고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죄 사함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영원 전부터 정해졌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디모데후서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근거하여 영원한 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의 성도이든지 신약의 성도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근거하여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돌아온 탕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과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언제 아버지께서 집 밖에 나와서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아마 아들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보다 더 먼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이렇게 나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래요. 나 다 까먹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분명히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최소한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곧 사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졌음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너 죄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거나 우리가 또는 무죄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 판단이 틀리거나 의롭지 못하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 판단이 공의롭지 않은 판단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기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단에 대한 얘기가 좀 넘어갔어요. 사단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했지만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닮았죠. 가분수입니다. 예, 피고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마 그 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그 특정하게 부르시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5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50명 좋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40명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결국 10명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잠깐 보면요, 우리 레위기 11장 약간 어렵지만 한번 볼까요? 땅에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 쥐, 도마뱀, 합계, 육지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 석척, 뭔지 모르겠죠. 말하자면 도마뱀 종류입니다. 도마뱀 아시죠? 그 숏다리에 이렇게 다리가 몇 개입니까? 여러 개 있어가지고 기는 놈이 있습니다. 도마뱀이에요.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주검이라는 건 시체죠. 기는 거 살아서도 부정한데 죽어서도 부정해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시체가 목기라는 것은 나무 용기죠.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뭐가 부정해져요?
먹기, 이런 의복, 물은 그 닿는 모든 게 다 부정하여진다는 거예요. 물에 담그라. 뭘 담궈요? 목기를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더러운데 이 더러운 게 닿는 곳은 몽땅 다 더러워지는데 씻을 수 있는 건 몽땅 다 씻고 깨뜨릴 수 있는 건 몽땅 다 깨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할 수 있는 건 몽땅 다 하든 부정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 깨트릴 수 있는 건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 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샘물이나 방충물에는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샘물이나 방충물은 계속 솟아내고 있죠.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나면 이 죄악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여기 보면 씨앗도 보면요, 씨앗이 종자면 아주 마른 거예요. 마른 거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말랐다는 건 뭡니까? 말랐다는 거는 축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떨어져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이건 뭐예요? 축축합니다. 축축하면 뭐예요? 어떤 게 부정한 게 들어오면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부정하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까 그 칠면 석적 이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뱀 같은 게 땅에 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땅에 기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세상이에요. 땅에 기는 거 아닙니까? 땅에 기는 것들이 내 속에 축축하니 내 속이 축축해져 가지고 들어오면 부정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심을 종자와 같이 이렇게 아주 바짝 말랐고,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 말라버린 자이고, 그리고 샘물이나 방충물 같이 생명의 것들을 솟구쳐내는 자라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성도,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볼까요? 바울이 뭘 사랑했는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변화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자기의 면류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바울 형제님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했고, 궁극적으로 그 면류관은 사실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고가 무죄 선언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행위가 깨끗하든지, 그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든지, 벌써 포기했죠. 아니면 자신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영생에 걸린 문제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하트를 살피고 폐부, 마인드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아무